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과 사랑으로 행한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소망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믿음 가운데서 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우리처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받는 중에도 성령이 주는 기쁨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온 지방으로 퍼졌고 여러분의 믿음도 그 모든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믿음에 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우리에게 잘 대해주신 것과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노여운 심판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속담에는 소문에 대한 많은 말이 있습니다. 소문난 사냥개에 이가 빠졌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소문은 반이 거짓말이다. 이런 속담들이 말하는 것은 소문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문이 사실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소문에는 분명히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랴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지 우리 주변에는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고 거짓된 소문도 있고 진실된 소문도 있습니다. 나쁜 소문을 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나빠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나쁘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분이 속해 있는 교회가 나쁜 한 사람의 소문 때문에 교회 소문마저 나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좋은 소문을 내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 또 그가 다니는 교회에 그것이 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리 과장된 소문을 듣더라도 그 소문을 들으면 일단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라 진짜 소문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더욱더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실한 교회는 어떻게 소문이 나면 좋을까요? 어떤 소문이 나야 참 좋은 교회가 될까요? 우리는 이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을 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는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소문을 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신실한 삶을 살고 있다는 소문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소문난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성경에서 소문난 교회를 모델로 삼아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놀라운 소문 때문에 언제나 찬양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던 바울의 마음은 그들이 그가 전한 복음 때문에 데살로니가의 믿음의 본이 온 지역에 펼쳐졌다는 것을 늘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는 좋은 소문을 내는 성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소문을 내는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는 그들의 믿음의 본으로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소문을 내야 할까요? 참으로 아름다운 소문을 내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될까요? 과연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 형태는 어떤 교회일까요? 먼저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기초 위에 세우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 방식을 따라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짧은 연령을 가진 교회였고 여전히 미숙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전하고 완벽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점이 없고 약점도 없었고 어떤 문제가 없는 교회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는 완벽하고도 완전한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가 좋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근본 이유를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바울은 3주에 걸쳐서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는데 바울의 메시지는 철저하게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근거한 복음이 그곳에 떨어졌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지나가는 유행이나 철학이나 인간적인 소신으로 말씀을 전했다면 그 영향력은 오래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는데 사도행전 17장 3절에 근거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가 온 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온 사람들의 부활의 근거를 제공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것이 바울의 설교의 초점이자 데살로니가에 뿌리내렸던 복음의 기초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는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3주 동안의 말씀의 강론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놀라운 변화된 삶이 온 아시아와 마게도냐에 전파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증거가 전달되어지게 될 때 사람의 말로만 받지 아니하고 지적으로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었다고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합니다. 5절에 우리는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믿음 가운데서 전했습니다. 이걸 바울이 지금 편지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를 보면 능력과 성령과 큰 믿음, 개역 한글에서는 큰 확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강조된 단어는 능력과 큰 확신입니다. 능력과 확신의 가운데 성령이 하나가 끼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능력과 확신이란 이 두 단어를 연결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편에서는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재능으로 복음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이 주시는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신의 언변이나 논리적인 설명으로는 한 사람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복음에서는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말로는 뛰어난 언변으로 감동을 주기도 하고 뛰어난 말재주로 그분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에서는 사람의 말이, 사람의 언변이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늘 부족하고 늘 미약하고 늘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빈곤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족을 내려놓고 이 연약함을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의 유대교적인 배경을 내려놓고 그의 학문적인 그 특권을 내려놓고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절대적으로 의지한 가운데 하며 성령의 확신으로 이 말씀이 떨어지게 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으로 놀라운 변화될 것을 믿는 그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우뚝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화평케 만들며 우리의 삶을 즐겁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결한 영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정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때 가정이 달라지는 것이고,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질 때 교회가 변화되고, 이 교회가 세상을 뒤집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사람들을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들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힘에 이끌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오순절에 모였던 3,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복음에 저들이 끌림을 받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사울마저 바울로 변화되는 복음의 능력이 그의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 동일한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강건하게 했으며, 이 동일한 복음이 저들의 믿음을 놀랍게 변화시키므로 온 지역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야 되는 교회를 꿈꾸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의 계획,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어떤 방식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든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그래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지역에 소문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어떤 태도로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6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처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받는 중에도 성령이 주는 기쁨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복음을 받았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릴 때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고난 중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고난 중에 복음을 듣는 것이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고통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쉬운 일인지 아십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환난 중에 복음의 씨앗이 저들 가운데 떨어졌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말씀을 받을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 안에서 힘차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복음을 들을 때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한 분의 목사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으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 한 주 살게 될 때 세상 가운데 기쁨을 전하며 소망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기쁨과 간절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3주간에 걸친 짧은 기간 동안에 놀랍게 성장해서 당시의 세계에 영향력을 미쳤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요?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였고,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그들의 삶이 바로 온 지역에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또다시 엄청난 복음으로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복음 때문에 존재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며 복음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데살로니가가 소유하고 있었던 아름다운 믿음, 이 믿음을 갖되 복음 위에 우리를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초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성장과 성숙이 없고 복음의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을 쌓지 않으면은 아무리 오랜 동안의 신앙생활에도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닐지라도 복음의 기초가 없으면은 잦은 유혹과 고난에도 쉽게 쓰러집니다. 숫자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래 믿은 세월이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만이 능력입니다. 복음의 기초 위에 신앙이 세워질 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으며,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소문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위에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므로 모든 교회의 본이 되어 믿음의 좋은 소문을 내는 신실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 소문을 내기 위하여 어떤 교회를 세워지면 좋겠습니까? 확실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교회로 세워지면 참 좋겠습니다. 확실한 회개, 철저한 회개. 복음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응답으로 분명하고도 확실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9절에 바울은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된 일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을 때 참 설교가 좋다, 그 말씀 참 잘한다, 이렇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받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자 지금까지 섬기고 있었던 우상을 버렸습니다. 이 우상을 버린 일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헛된 일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시면은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에 온 이유를 말하게 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이 헛된 일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이 전한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헛된 것에서 돌이켜,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갖고자 하는 것은 전부 다 우상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이 보좌에 우상을 안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기에 이 우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아라는 우상, 허영이라는 우상, 자아만족이라는 우상, 권력과 물질과 사치와 향락과 물질의 우상들을 지금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이와 같은 우상 숭배의 본질을 헛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우상을 버림으로써 헛된 일을 포기했으며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9절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이것은 우상의 특성과 비교되는 하나님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이지만 우상은 죽어있고 거짓된 것임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있는 헛된 거짓된 우상 앞에 자기들의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까? 반면에 우리들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여 큰 특권입니까? 그러면 정말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의 구체적인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철저한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출발점이 됩니다. 회개하는 순간부터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은 철저한 회개, 확실한 회개, 우리의 교회는
확실한 회개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확실한 회개가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을 철저하게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삶이 오늘 본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던 비결이자 교회의 좋은 소문의 출발이자 교회의 부흥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초기 한국교회의 좋은 소문과 부흥 역시 확실한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한 갈급함으로 모였지만은 일주일 내내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길선주 장로라는 분이 강단 앞으로 나와서는 예의치 못한 말을 시작합니다. 저는 아간과도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깜짝 놀라는 성도들 앞에서 길선주 장로는 자기의 죄를 토설하기 시작합니다. 제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거금의 유산 200원을 저에게 맡겼습니다. 안심하고 맡길 사람이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의 그 아이들이 자란 다음에 그 돈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200원을 받았는데 제가 그 돈에서 100원을 급한 일로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는 나머지 100원만 주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직 길선주 장로만 알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부흥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자 그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바로 나 때문이구나. 내게 이런 죄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장대현 교회에 역사하실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막 들자 견딜 수가 없는 마음, 자백하지 않으면 자기 심령이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길선주 장로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성도들 앞에 나와 고백했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길선주 장로가 도둑놈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제가 유족에게 그 돈을 다 갚겠습니다. 그 고백을 들은 성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장로가 어떻게 저런 죄를 지었지? 라는 충격이 아니라 길선주 장로 같은 분도 저런 죄를 짓고 있다면 그야말로 내가 감추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 한 분 한 분이 갑작스럽게 통곡을 하기 시작하며 그 마지막 집회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나도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공개적으로 한 사람의 죄를 고백하게 되자 여기서 회개하고 저기서 회개하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이어지자 그날 저녁 마지막 집회는 회개 집회로 변했고 이 회개는 며칠 동안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을 계기로 한국교회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회개가 한국교회 부흥의 시발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평양의 시내 곳곳마다 부정과 부정직한 거래가 중단되고 부당한 거래가 끊어지고 정직한 상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각 학교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주일 동안 일어났다고 한국교회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선 성도들의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온 지역에 좋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회개는 개인의 심령에 부흥이 심어지고 회개하는 교회 위에 부흥이 시작됩니다. 부흥은 반드시 회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은 철저한 회개, 확실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정말 헛된 일을 벌이셨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섬기고자 하는 삶의 방해가 되는 모든 헛된 일을 포기하셨습니까? 그런 확실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자랑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아니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며 생명의 호흡이 연장될 때마다 삶의 새로운 과제 앞에 늘 설 때마다 우리의 결단을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헛된 일에서 돌이키는 확실한 회개를 통하여 나와 내 집과 내 교회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겠노라는 강한 결단과 헌신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철저한 회개가 없이는, 확실한 회개를 이루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교회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지역에 믿음의 소문을 낼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회개,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이미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히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런 자리를 베풀어 주셨으니 헛된 것, 죽은 것, 우상의 것들을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섬김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가운데 평생 동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돈이 온 지역에 소문을 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소문을 통하여 지역교회 좋은 교회로 세워져야 됩니까? 참된 신앙생활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드러내는 교회.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된 신앙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과 사랑으로 행한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소망을 지켜보는 모습이었다. 그들에게 그냥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의 내적인 자세를 강조한 것이라면 그 다음에 붙어있는 단어들은 역사, 수고, 인내라는 단어들은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을 강조할 때 쓰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라고 말하고 이 표현들을 즐겨 쓰고 있지만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사랑, 소망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온 지역에 소문이 났다 그 말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도 중요한 일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사랑 가운데 수고가 넘쳐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 가운데는 인내가 철철 넘치는 것이야말로 이 지역 가운데 믿음의 본으로서 세워지는 교회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그 성격상 결코 믿음 자체로 머물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결과를 초래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믿었을 때, 신뢰했을 때 그 신뢰의 결과는, 그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로 나타나느냐.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행함을 드러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일을 하게 합니다. 이 믿음이 헌신하게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봉사하게 만듭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경건의 시간도 갖는데 삶의 영역에 나타나는 역사가 없다면 그것은 아마 잘못된 믿음일 수가 있고 그것은 아마 죽어있는 경건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어떤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지 못하고 물론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살아있는 역사, 역사하는 믿음, 믿음의 역사, 이걸 통해서 보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남을 살리는 놀라운 소문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 교회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열매가 맺혀지는 가운데 지역에 좋은 소문이 날 것입니다. 또한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수고, 마음의 동계소로 나는 수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애쓰는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지체들을 더 사랑하려고 애쓰는 수고가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사랑은 기꺼이 수고하는 것입니다. 강요해서 하는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사 감격하여 기쁨으로 행하는 수고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수고가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헌신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하려면 손해보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 수고만이 우리의 사랑의 진실성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인 하나님과 내가 사랑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고를 행하는 일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칭찬받으며 지역 가운데 좋은 소문을 낼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증거를 보이는 남은 세월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노여운 심판에서 구해주실 다시 사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확실한 소망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을 참을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 때문에 그 기다림 가운데 그들은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지금 계속적으로 자기들에게 핍박을 가하는 일이 있더라도 일체의 것을 오래 참을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소망의 인내라는 단어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면은, 엄밀히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참지 못할 상황이나 참지 못할 인간관계는 없어야 합니다. 왜요? 공의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래 얼마나 애썼니? 얼마나 수고 많았니? 걱정마, 이제 너와 내가 함께 영원토록 있을 거야. 이제는 그런 어려움이 없을 거야. 그런 고난이 더 이상 없을 거야. 이런 소망이 다시 오실 주님께 있다면 우리는 참을 수가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날까지도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려움을 당하시죠? 우리 신실한 교회 많은 성도들 가정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힘든 일을 겪는 거 저도 압니다. 쉽지 않은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음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래도 참으십시오. 왜요? 예수님을 만나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참으십시오. 예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참으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주님도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오래 참으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되 우리의 남은 생에 영광스러운 길을 위해서 반드시 꼭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남은 생애가 어떻게 전개될지라도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지역에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사하며 기억하며
칭찬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편지글로 저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정말 이제부터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지상의 수많은 교회들처럼 또 하나의 교회를 유지하는 일로 그치려 하십니까? 교회를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만 우리와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곳에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얼마나 참된 신앙의 삶을 이 지역에 드러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겠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품고 있는 생각 중에 가장 커다란 부담이 되고 가장 시행해야 될 이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의 가르침대로 얼마만큼의 신실한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세상과 다른 마음을 품으며 그래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고 있는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저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동시에 품어야 될 가장 큰 부담은 이것입니다. 교인 수가 늘어나고 외적인 사역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희생과 충성이 이전보다 얼마나 더 뜨거워지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에 진보와 결실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 무의미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며 헌금을 모아서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교회들은 이 지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정말 원하실까요? 확신하건대 우리 주님은 그런 교회를 별로 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을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처음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 때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자고 했을 때 그 의도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지금 그렇게 이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또한 이 교회가 내 교회인 줄 알고 이 교회를 통하여 신앙의 경주를 새롭게 하기로 결단하며 출발했던 그 시간처럼 지금까지 그 동일한 마음과 그 처음 마음 가지고 이 신실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부러워하고 있는가? 이 신실한 교회가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고 배우는 것으로 소문난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나타내는 삶으로 이 지역에 정말 소문을 내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의미 없이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들보다는 복음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나타내는 신실한 일꾼들을 더 요구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주님을 향한 보배로운 믿음과 산소망과 한없이 넘쳐나는 사랑으로 온 지역에 소문나는 이런 교회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짧은 3주간의 복음사역의 역량으로 교회를 세웠지만 많은 교회들 앞에 믿음의 본이 되었고 그들의 믿음의 본이 온 지역의 소문이 퍼짐으로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졌다면 그들과 같은 성품을 가진 우리도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도 좋은 소문을 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지날까지 지내왔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보시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셨던 그 부담과 그 비전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며, 또한 내가 먼저 교회 안과 밖에서 어떤 삶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이런 길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며 세상과 구별된 신실한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드러내는 놀라운 삶 때문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부담과 그들을 품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며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일의 역사를 책임질 수 있는 신실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